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자,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앞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새 언약의 진수들이 막 나오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아니라 그랬어요. 일방적인 언약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확인시켰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도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장차 여기 여자는 마리아를 의미한다 그랬죠. 왜 여자가 마리아냐?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두 번째, 장차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것의 예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복음으로 푸는 거죠.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옛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하늘 지성소 천국에 올라가셔서 이게 승천이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영원히 사함 받으셨습니다. 구약에서 성막에서는 대제사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늘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면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 승천하셔서 거기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은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단 구약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 받았다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함 받은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로 영으로 강림하신 후 성도들 마음에 들어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전한 말씀과 상통하죠? 같은 맥이니까. 네, 임마누엘이에요. 자, 오늘도 계속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 나누겠습니다. 자, 새 언약을 알려면은 모세와 세우신 새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새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얻은 거잖아. 아브라함에게 맺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새 언약을 모세에게도 맺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옛 언약도 맺고 그 다음에 새 언약도 맺고.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었어요. 쌍방 언약.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바로 모압 땅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모세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달라요. 참, 하나님이 그 이제 보자고요. 제가 말한 게 맞나 틀리나.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베푸신 언약으로서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과는 다르다. 자, 두 번째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모세와 맺었는지 모세에게 말했는지 와인지 에게인지를 그걸 봐야 돼요. 옛날에는 그런 걸 우리 관심 없었잖아요. 신명기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뒤에는 모세에게 명해서 세우신 언약. 달라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많은 이적과 큰 기사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눈으로 보긴 봤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세우신 첫 언약인 모세율법, 곧 육신에 속한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옛 언약에는 이게 없어요. 첫 언약에는 이게 없다니까. 율법에는 이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첫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못 깨달아.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어.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 내용이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죠.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주시는 말씀이 계속 이제 곧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새 언약을 말씀하시기 전에 첫 언약, 옛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지만 아직 너희들은 부족한 게 많어. 왜? 첫 언약에서는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 그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보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나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응?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시면 마귀가 열어주는 건지 몰라요. 자, 그 말씀들이 이제 이사야서, 마태복음, 로마서에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먼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들어도 몰라. 깨닫지 못해. 봐도 못 봐. 그렇게 될 거야.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래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근데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거를 하나님이 염려하셨대요. 그 무슨 말이에요? 아니 왜 염려할까? 자, 궁금한 거를 갖고 우리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자, 이사야의 예언이 아까 조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은 첫 언약에서는 새롭게 바뀌어서 보고 듣고 깨달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럼 지금은 어때요? 로마서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율법에서 사는 사람들,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회자들이 생명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던져봐도 생명도 없고 막 율법으로 꽉꽉 뭉친 사람이고 아주 뭐 하는 게 막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주님의 음성도 듣고 나는 주님을 눈으로 보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 가짜다가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첫 언약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돼서 무슨 말인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달아야 이게 가능해지는데 새 언약의 복음을 못 깨달았는데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대단히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한테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네, 거짓 것들은 지네가 다 본다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다 그래. 근데 보면은 완전 율법이야. 그건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 새 언약 안에서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첫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거죠. 넘기시고. 여러분 쭉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를 이 흐름만 잡으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사모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사모는 이 오해하는 새 언약이 너무 좋대요. 왜? 흐름만 딱 잡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뭐 다른 거는 잘 못해도 쉽게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는 그런 건 재주는 제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잘 믿음으로 받으면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첫 언약에서는 새 언약에서 받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막으셨어.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지네가 본다 들은다 하면 그거는 마귀에게 받은 거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새 언약의 대상은 당시 사람들과 거기 있었던 사람들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 60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한 200여만 남자 나이 드신 분 어린아이 여자 다 합치면은
한 200여만. 근데 출발했는데 그 출발한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둘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러면 모압 땅에 들어가려고 거기 딱 모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2세, 3세.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60여만 명을 출발시켜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다 죽이면, 그럼 하나님 약속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압 땅에 모인 사람도 60여만 명이에요. 사람만 바뀐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1대1로 상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가 하나예요. 출발했던 공동체도 하나님은 1대1로 보시는 거고, 도착하려고 모인 공동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1대1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약속을 거기 있던 사람들과만 한 거냐?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 있지 아니한 사람들, 즉 그 이후에 태어나는 후손들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못 들어가요. 자, 신명기 29장 12절에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야, 요 한 줄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야. 여기 쭉 보시면 이제 성경이 보이죠?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야곱과 아니에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맹세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고, 인간들은 그냥 듣고 받은 것뿐이지 무슨 자기네가 뭐 안 합니다, 합니다, 옳습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은. 아멘.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모압 땅에서 세우신 새 언약의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로마서에서 이 두 가지를 쫙 풀어줘요. 멋있게. 그걸로 오늘 다 끝나는 겁니다. 오늘은 내용이 길지가 않아요. 자,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첫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살던 옛사람은 모세 언약이에요. 율법 언약.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죽었잖아요. 이제는 새 생명에서 나오는 할례 받은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모세에게 세우신 새 언약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가 쓴 책이죠.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잘 보세요. 짧은 말씀이지만 엄청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어디다가 행하는 거예요? 남자 생식기에.
남자 생식기에 행하는 거예요. 왜? 남자 생식기에 행하는데 할례라는 의미는 자른다 그런 말이에요. 자르는데 남자 생식기 전체를 자르는 게 아니라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형식은 표피를 자르지만 그 의도는 전체를 자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생식기가 없으면 남자만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여자도 소용이 없어요. 왜? 생산이 안 되는데. 남자가 잘려져 버리면 생산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민족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베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도는 뭐냐면 네가 표피를 잘랐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생식기를 다 잘랐다고 믿고 할례를 받으라. 그 말은 이제는 너의 힘으로 앞으로 생산하고 번성하고 그런 건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 얘기. 근데 신명기 30장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할례를 베푸는 것만 알지 다른 데 할례를 베푸는 걸 모르는데 이게 지금 새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네 마음과 모세 먼저 네 마음과 너 먼저 할례 받아. 어따? 마음에. 이미 육신의 할례는 모세는 이미 받았어요. 그 다음에 네 자손의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럼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려고 네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응? 그럼 육신의 할례 받아갖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마음으로 아무리 마음과 뜻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맨날 바뀌는 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영생의 복. 하나님 생명을 하나님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육신의 할례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곧 뭐다? 구원이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한 말이에요. 육신의 성령 받는 거를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육신의 할례. 그래서 또 특이하게 받잖아요. 침례교와 똑같아요. 수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들어가서 이제. 예식이 그게 중요합니까? 예식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우리 주님을 모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너는 이제 생식기 끊어졌다고 생각해? 너는 이제 죽은 거야? 이제 너 사는 건 내가 살게 하는 거야? 그것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고윤재 너는 죽었어.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다시 새 사람 되어 사는 거야. 그게 할례니까. 그러니까 구원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거죠. 그 약속이 이미 신명기에 약속을 해놨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첫 언약에는 없어요. 이런 거. 두 번째 내용.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네. 아침에 드린 말씀하고 오후 말씀하고 요즘 계속 이렇게 잘 맞아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신명기 거 먼저 보겠습니다. 30절, 11절에서 14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자, 여기까지 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려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쉬워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쉬워. 어렵지 않아. 그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게 그렇게 그냥 멀리 있어가지고 아유 나는 못해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늘에 있는 게 아니야. 누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좀 신령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받아가지고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신비주의고 다 율법이고 사기고 그래요. 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다 밖에 계시는 게 아니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아주 율법이 깡그리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앞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이고 가까이 있네. 먼 게 아니네.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내 앞에 있네요. 더 가까이 있어요. 뭐요? 네 마음에 있네요.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거고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언한 거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신명기 약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내 문맥이 비슷하지만은 다른 부분이 그거 제가 이제 찾아드릴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보세요. 너무 재미있고 확실하잖아요. 모세와 첫 번째 맺은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달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것은 올라가 계신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자, 신명기하고 뭐가 달라요? 신명기에서는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그 말씀이 누구라고 말해요?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말씀을 주실 분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그 신명기에서 말씀을 주실 분, 감춰놨던 분이 드러나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말씀을 받아야죠. 네. 지금도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승천하셨으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어이구, 너무 멀어. 그러니까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손을 들고 외쳐.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바다 끝 그랬어요. 그죠? 바다 끝. 바다 밖. 근데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바다 밖을 뭘로 바꿨어요? 무저갱. 무저갱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가 계신 곳이에요.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찾으러 십자가로 가지 말라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찾으러 가지 말라가 말이에요. 그것도 너무 멀어. 율법이 다 허물어져야 돼요. 이 말씀으로 다 허물어져야 돼요. 맨날 십자가 걸어놓고 그 앞에서 엎드리고 맨날 하늘 쳐다보면서 외치고 그것도 자력은 하지만 얼마나 힘들어.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쉽다 그랬는데 어렵지 않다 그랬는데 멀리 있지 않다 그랬는데 가까이 있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멀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 말이요. 자, 그러면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고 네 입을 벌리면 나올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네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네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네가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고 또 그 주님이 어렵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도 우리도 그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걸로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해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하늘이나 골고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새 언약만 전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전하고 싶어요. 이게 쌍방 언약 같으면요 하루 종일 못 전해요. 쌍방 언약은
왜 하루 종일 못 자는지 알죠? 목사부터가 쌍방 언약을 못 지키니까. 뭐 요것도 지켜라, 요것도 지켜라, 요것도 지켜라. 제가 이제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양심의 가책이 있고 교인들도 저를 보면서 목사도 안 지키면서 뭘 자꾸 하라 그래. 쌍방 언약은요 자신이 없어서 한 시간 하기도 어려워요. 이건 일방적인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하루 종일 전해도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양심이 걸리는 게 있나 뭐. 어차피 나는 무익한 사람 구원받은 건데. 그래서 제가 율법으로 설교할 때는 설교 전하고 나서 늘 힘들었어요. 아휴, 양심의 가책도 없는 이 인간아. 니는 못하면서 맨날 교인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난리를 치냐. 응? 삼천포, 경산, 익산 다 그랬어요. 서울에 와서 큰 교회라고 이제 욕심 부리고 왔는데 1년 만에 문제가 생겨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개척하면서 바닥을 기으면서 바닥을 막 깃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큰 교회 목회하다가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면요 그 공백은 엄청나요. 옛날에 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유 그렇지만 진짜 아주 막 큰 교회에서 심호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그냥 교인들 몇십 명 다른 사람들은 그 몇십 명도 귀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휴 목회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 순간에 또 이 목사님 통해서 제가 이 새 언약을 만난 거예요. 그때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 언약을 세우시며 언약의 대상은 당시 사람들과 거기 있지 아니한 사람들, 즉 우리까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죠. 그냥 이거 뭐 진짜 거저받은 은혜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살았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는 새 생명에서 나오는 할례받은 마음, 곧 그리스도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명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명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거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 선명해.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늘로 올라가지 마. 물론 하늘에 지금 아버지 우편 보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로 계셔요? 부활체 육신이에요. 변화된 육신. 그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인성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신성이 있어요. 그건 교리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인성은 육신이지만 신성은 영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초림은 인성으로 오셨지만은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안에 오시는 거는 신성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니까 모든 사람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안 계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영으로 임마누엘로 오시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그게 임마누엘이지.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도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있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게 임마누엘인데 무슨 저 천국에 계신 주님하고 무슨 임마누엘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어거지도 적당히 부려야지. 그 다음에 꼴뚜타면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네. 아니 부활하셔서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 안 계셔요.
근데 맨날 과거 지향적으로 십자가 주님만 생각하네. Y 무슨 교회는 1년 열조도 십자가 설교만 해요. 사람이 바글바글해. 십자가 설교만 하는 교회는 교인들이 아주 말을 잘 들어요. 아주 율법 떨어지면 그냥 탁탁탁 움직여요. 아주 군대식으로. 그 누가 보면 와 대단하다 보죠. 1년에 한 번씩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요. 성가대원들이 1000명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하면은 우리 교회도 제가 율법으로 막 그냥 몰고 나가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철저하게 잘 될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소개하신 거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적인 방법 말고 교리나 뭐 지식 말고 이제는 그 주님을 네 안에 모셔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내가 주는 마음으로 내가 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행하면서 같이 천국 가자. 그렇게 한 게 그게 새 언약인데. 요 새 언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 언약이 어렴풋한 것들이 착착 정리가 되시죠? 돼요. 얼마든지 돼요. 아직 3시간 더 남았으니까 이제 그걸로 탁 한번 해보죠. 한 주간도 새 언약의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복음 4번째 시간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은혜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새 언약의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장차 새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내가 보내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실 거니까 너는 그리스도를 찾으러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깨닫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